1992년도에 대한민국의 다미선교회라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1992년도 10월 28일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그게 문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다 포기하고 또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고 그 교회로 가서 흰옷을 입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12시까지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셨나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었고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그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시간을 그들이 생각하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100번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들이 가진 한 가지 좋은 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던 그 마음 하나만 본다면, 주님을 기다리던 그 신앙을 본다면 그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약 381회 정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을 타락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판은 없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일이 없고 만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 세상이 없어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는 보통 때의 성도의 삶과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신부의 단장을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냐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이 평상시 옷을 입고 평상시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머리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옷도 갈아입혀주고 죄를 다 씻어서 그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얼굴에 단장을 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너의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것을 집어넣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 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성은 평상시의 영성과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껍데기와 같은 이 옷과 같은 이것을 다 벗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혼의 밭이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은 중요해요. 영혼을 담고 있는 밭이기 때문에 밭이 잘못되면 영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알곡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자라는 알곡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너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잘되고 뭐 크게 막 복받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아멘. 나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이 알곡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세상의 그 현상들, 세상의 상황들,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지진과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래요. 앞으로 더 강력한 코로나가 이번 겨울에 올 거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 거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면 너는 밤에 쳐다보는 공포와 낮에 다다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특징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뭐와 같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아요. 바벨론과 같다. 네. 오늘 18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세상의 상인들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미혹하는 땅이에요.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벨론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순교자를 핍박한 그 피를 흘리게 한 땅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 중첩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함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다 멸망당하죠. BC 한 587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다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잡아갔어요? 성경을 읽었어야 알죠,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잡아갔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왕을 잡아갔어요. 그럼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왜 잡아갔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가라는 거예요.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그대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버텨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와요.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는 잡혀갔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만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너희는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있다가 돌아올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이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자기들이 볼 때는 재밌고 즐겁고 쾌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곳의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유흥이 없는 도시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3번씩, 4번씩, 5번씩 제사 지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무슨 여러분 유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많은 술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 따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 보니까 거기는 온갖 희귀한 것들이 다 있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있다 돌아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좋다. 나는 여기서 사니까 살만 나는 것 같다.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여러분 몇 명이 돌아왔어요? 49,897명이 돌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했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아주 일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빠진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문화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포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있던 바벨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끝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땅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돼 있어야 되고 구별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인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지키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여러분 1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곳이래요. 이 땅을 가증한 곳이래요. 귀신의 처소와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이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기 좋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론 땅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14장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에서 계속 바벨론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 계속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뭐냐면 이 땅은 무너질 것이다.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심판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외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때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대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게 시대적 분별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도 끼고 나는 이 단체에도 활동하고 나는 여기 교회 모임에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아멘. 왜?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 사람들이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죄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그게 죄라는데 사람들이 많은 인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사람들이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은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죄인지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죄라는 게 막 도둑질하는 것만 죄예요?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시 사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걸음을 걸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생활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의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인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 어디로 가냐?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마음은 다 멸망과 파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힘으로 과학기술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여러분 특징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서치하였든지 그가 망하게 나는 여호와가 인자요 과거가 아니라 결단코에 동하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사치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나는 뭐하겠다? 나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진 이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심판날 같은 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의 부패한 생각은 그런 게 어딨어. 우리의 심판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시대마다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줘요.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고요하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잠시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야 돼요. 자, 17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이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음란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금과 막 보석과 진주로 막 다 꾸몄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게 보여준 건데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뭣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의 세상과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화려하고 금과 뭘로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바벨론에는 깨어있는 자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는 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두려움을
분명히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볼 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왜 모르겠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이게 내가 벌받을 짓인지 아닌지를 사람 스스로 먼저 알아요. 믿는 자든 아니든 어쨌든 사람은 알아요. 푸틴이 저렇게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저거는 푸틴 대통령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껏 인류 가운데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연예계에서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은 그 마귀가 영감을 줘서 그가 그렇게 없어요. 그의 몸짓과 그의 노래와 그 모든 것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막 현란하게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가사가 다 단순해요. 대충 가사가 여러분 무슨 가사냐면 카페트에 피가 묻어있네. 사람을 죽였네. 깜짝 놀랐네. 이거 끝나. 내가 사람을 죽였네. 여자를 칼로 죽였네.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해. 그게 가사예요. 그 깜짝 놀랐네. 사람 죽이 깜짝 놀랐다는. 그게 가사요. 사람 죽이 피 흘리게 가사예요. 네. 꼭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자랑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단이 그에게 영감을 줘서 근데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화려할 것 같은데 잠시 그렇다가 다 자살해 죽거나 뭐 해 죽거나 일찍 죽죠. 푸틴 대통령도 저 사단의 손에 사람이 수만 명씩 저렇게 죽어가고 인류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하는 거죠. 사단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죠. 그럼 푸틴 대통령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곧 죽어요. 곧 죽어요. 왜? 사단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영혼을 판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18장에 말씀에 보면은 13절입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사고 파는 그 품목들이 쭉 목록들이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막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 사고 파는 사람들 그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물건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영혼이 다 그림을 보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휴대폰을 탁 열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봐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한국에 있는 가수들, K-팝이라고 그러죠. K-팝. 우리나라의 노래, 춤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합니다. K-팝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예수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이 노래를 이 히트되는 걸그룹의 노래를 듣는데 그게 다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라 이거예요. 네.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 뭐 유튜브 막 보고 막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영혼을 파는 행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을 영적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모든 문화,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영혼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거룩한 장소에 나를 자꾸 갈 수 있도록 그곳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를 자꾸 몰아가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의 자리. 여러분 주보를 제가 바꿨어요. 주보에 우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여기 보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자. 이게 바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릴 수 있는 이게 나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8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치장하고 서치하고 막 물질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근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네. 물질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조금 돈 가진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이 현란한 이 가운데서 이 보면은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17장 5절 이하를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했다. 그 뒤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지금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교회도 물론 잘 선택하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뭐 3, 4, 5 모여서 막 놀러 가고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거. 네. 그거 키우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그럴 때예요. 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뜨거웠죠. 그래서 교회만 가면 예수의 피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 막 구원받고 막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런 일 드문 거예요. 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의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음료를 가장한 그러니까 음료의 상징인 저 이방의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요. 근데 이 이세벨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예뻤던지 사람들이 혹 반해버려요. 왕도 반했으니 국민들도 반했겠죠. 근데 그 뒤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내 국민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이세벨의 숨은 음모가 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비가 되자마자 온 나라가 다 배교하고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는 화려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골방에서 자기가 지킬 때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좀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세련되지 않고 순박하게 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는 귀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아멘. 목사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많아요. 사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장로는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권사는요? 더 많아요. 더 많은 거예요. 타이틀이 교회 다녔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는 그 숨은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사람이 오늘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내가 받고 살아가야 그래도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하는 세상이 마지막 때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 행동,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데 그냥 즐겁고 그냥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그냥 편안하고 라이프 스타일 풀이하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좋아.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내 영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때려야 돼요. 그 경각심이 나의 심령을 자꾸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짓을 하다가도, 다른 걸 하다가도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돈 버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어느 공동체에 가는 것도, 여러분 내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안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닌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진리와 비진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이단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종이 한 장 차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술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만나면 술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근데 경고하죠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면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폭탄주를 마시고 막 누가 술이 센가 막 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예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어디 갑니까? 툭 하면 미국에서 온 그 점 있잖아요. 카드로 버는 점. 그래도 기가 막히게 맞대 그게. 그건 여러분 놀이가 아닙니다.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에 보면 여왕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래서 딱딱 맞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알려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놀이로 재미로 알고 그 카페가 있어. 그 젊은 애들이 손잡고 거기 가서 그 카페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가장 심각한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사는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도덕과 윤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올바름은 없어요. 왜? 그 밑에 영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밑에 있어야만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바른 가치를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 쓴 것을 단 것으로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 그 다음에 빛을 어둡다 하고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는 자, 그렇게 반대로 하는 자는 화 있을진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수완박법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의 조금 특별된 게 뭐냐면 지금 그들 물밑으로는 엄청나게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일 먼저 시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동성애자들이 어제 하더라고요. 어젠가 어제 그저께들.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나가야 된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타락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끼리 이 성행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갔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하면 그걸 동성간 군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를 이걸 법으로 통과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단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악한 영이 이러지 않으면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성교육이 들어간대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이게 괜찮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남자는 남자끼리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통과하라고. 영국은 이 법이 통과된 대로 50배 이상의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늘어났고, 스웨덴 같은 데 청소년들이 20배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남자인데 남자의 남자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야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 선언만 딱 해버리면 여자 목욕탕도 갈 수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도 갈 수가 있어요. 달린 건 뭔데? 남자요. 그런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웃지요 지금. 한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일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아. 왜? 법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생긴 건 다 남자인데.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게 아니라 이게 멸망의 징조, 멸망의 징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보면은 WCC라는 단체가 있고 KN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WCC 여러분 배교 집단이죠. 하나님을 제일 하시나 여러분 WCC를 옹호하고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집단이 천주교예요. 사실은 옛날에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김수환 추기경 있죠.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게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 천주교는 예수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이죠. 타락. 타락. 자, 여러분 18장 4절입니다. 한번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우리에게 말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악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벨론의 정신에서 우리가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슬금 세상으로 끌려가시고 8절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설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이 여러분 망하는데 그냥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네. 10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몇 시간에? 한 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17절과 1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한 시간에 단번에 바벨론이 그 큰 거대한 문화가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경제, 군사, 사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심판하면 그냥 갑자기 정말 한 시간 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의 쾌락과 취함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